네, 안녕하세요. 고가마우기 전쟁 제1차 4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장정이죠. 제가 예고를 했어요. 하여튼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얘가 뭐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뭐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분들 있잖아. 간단하게. 그것도 뭐 잘하는 거죠, 물론. 본인이 딱 소화해가지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죠. 근데 간단히 정리하면서도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다 생략.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정리한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본다 이거죠. 정확하게. 똑바로 성경을 본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청자들의 이제 지향점이고 저의 목표다 이거죠. 목표다. 자, 아무튼 고가 마오기 전쟁 이제 4부에 들어와서는, 자, 지난번에 이제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그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대를 얘기하고 있었다. 이 전쟁이 언제 발발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언급할 게 뭐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냐면은 성경 대충 보는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보고,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이런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본인들도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일단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음?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고가 마곡의 전쟁 이제 1차 저는 이제 1차, 2차, 3차를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책에도. 이렇게 고가 마곡의 전쟁을 정리한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놓은 건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이 전쟁은 뭐다, 에스겔 38장은 뭐다, 39장은 뭐다, 계시록 20장의 전쟁은 뭐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1차, 2차, 3차 고가 마국의 전쟁이다라고 정리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대충 듣는 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고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시록 20장의 전쟁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단어 혼용이 안 되도록. 단어가 이제 딱 혼용이 안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분 입장에서는. 다 고가 마옥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는 계시록 20장의 전쟁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39장도 계시록 20장의 전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1차, 2차, 3차를 정리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1차, 2차, 3차 전쟁으로 이제 정리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다 이거죠. 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간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냐면은 항상 요런 얘기 하려다가 또 잊어먹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전쟁이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에스겔 당시 이제 에스겔이 제가 말했잖아요. 다니엘하고 동시대다. BC 약 60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된 이제 대언서다. 그죠? 다니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기다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딱 도망가야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여러분. 자,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이 전쟁이. 마지막 날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날들.
써 있잖아요, 분명히. 어? 자, 다시 보세요. 에스겔 38장 16절. 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그 일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 당시에 여러분 세상이 끝났습니까? 어?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이 전쟁이 반드시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마지막이라 얘기해요. 마지막.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논리로 얘기하냐 이거. 무슨 논리로. 어?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대충대충 보냐 이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응? 성도들을 이제 어? 본인들이 딱 이제 그 이끌고 싶은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일부러 아는데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하죠. 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속 터진다, 속 터져. 성도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간다. 자, 제가 정말 이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교회는요. 예수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응?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냥 미직지근해 미직지근해. 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냉철하게 반응을 하든지 뭐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지도에서는 이제 차다라는 건 뭐예요? 뭐 냉철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뜨겁지도 않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거의 목숨 거는 내 모든 것들을 거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뜨겁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뜨겁다. 어떤 경우는 또 냉철하다. 하나님 말씀이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뜨겁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우리 이 성경 기록하신 거 보면은 치밀하시다. 냉정하시고 치밀하시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라우디게아 얘기하는 거 라우디게아 교회. 예. 하나는 뭐냐면 차지도는 뭐냐 아예 예수님을 안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말든지, 아니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이거를.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소아시아 이제 7교회를 설명할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이냐 이거 과거의 전쟁. 과거의 전쟁이 될 수가 없잖아,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분명히 적어 놓으셨잖아요. 에스겔 당시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로마도 여러분 성경상 보면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도. 분명히 북쪽에서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고기 연합군을 형성해 들어오는 거니까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을 보면은 논리 자체가 없다, 논리 자체가. 저는 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반박할 수 있는 변증이 늘잖아요, 여러분. 저도 찾아보게 되고 그런 분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윈윈할 수 있다. 제발 좀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시길 바래요. 늘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4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전쟁이 지난번에 그 탈취물을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려고 들어오는 전쟁이다. 그죠? 자,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듯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이 풍부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못지않은 유전이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사해 지역에서 뭐 포타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네랄 뭐 여러 가지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제1차 국가 마오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 침공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노량물을 취하려고 들어왔다. 돈을 갈취하려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에스겔 38장 12절 내용이었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죠. 뭐냐면은 그런데 이 쳐들어오는 이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반대하는 세력. 응?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를 위시해 가지고 이제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해서 이제 타당치 않다.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냐라고 하면서 그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나라들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성경이.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나오냐. 여기 에스겔 38장 13절이죠.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세바와 드단이죠. 세바와 드단. 자, 세바와 드단은요. 이제 과거의 지명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이제 과거. 이제 BC 약 600년경의 지명들. 여러분 나중에 요거를 참고 삼아 보세요. 그러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보통 제가 얘기했던 그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고가 하면서 나왔던 마곡 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마곡 땅.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야베 족속이라고. 야베 족속. 그렇죠. 여러분 한번 참고로 찾아보세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이 나오죠. 셈족. 이스라엘도 셈족이고, 자, 우리들도 셈족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들도 셈족일 가능성이 높죠. 함족들은 이제 뭐냐면은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의 가능성이 높죠. 그게 다 족보가 나온다 그래요. 족보가. 자, 그러면은 이 세바와 드단도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족속들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드려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바와 드단이 현대 시대의 어떤 나라들이냐?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대다라고 얘기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측하는 게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뭐예요? 쿠웨이트 그 다음에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세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여기 중심을 두고 있어. 무게를 두고 있다. 세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일대의 나라들이다.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자, 이런 나라들이다. 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다시스의 상인들과라고 나와요. 다시스의 상인들과. 자, 다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시스.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나서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다. 니누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 말이죠. 요나가. 그러니까 그 요나 시대 당시도 이제 그 니누웨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 옛날에 이제 아수르 시대라고.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그때의 어떤 지명에서도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다시스가 등장한다. 다시스가. 그러니까 다시스는요, 여러분. 다시스가 언제냐면은 어디냐면은 다시스는 유럽 쪽을 얘기해요. 서유럽 쪽. 서유럽의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쪽 있잖아요. 서유럽. 예. 요게 유럽권들을 얘기하는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시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세바와 드다는 어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의 일대 나라들이다. 그 다음에 다시스는 서유럽권 나라들이다. 스페인을 위시해서 서유럽권의 나라들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자, 보세요.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사자들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목소리죠.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니네들이. 북쪽 땅에 살던 니네들이 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냐? 또 다 보세요. 탈취물을 취하려고 왔냐 이거예요. 니들이 뭐를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를 가지러 왔냐 이거예요.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 들어왔냐? 막 이런 거지 이제 여러분. 또 여기 보세요. 또 은과 금을 가져가고 13절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13절.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전체가 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을 탈취하러 들어왔냐? 왜 침공했냐? 뭘 가져가려고? 왜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냐? 반대하는 나라들이 등장하죠.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성경의 신비다. 성경의 신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논리로 반박을 해보세요. 이 전쟁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과거의 전쟁이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해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지금의 정세를 맞춰보세요. 왜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왜 교회가 왜 이 시대와 대조를 안 해보고 설교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왜 이 시대를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예언을 주셨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언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시대에 관한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은 정확히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시대에 관해서도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평가할 게. 그냥 과거의 어떤 시대와 지금이 똑같아 그냥. 그냥 가는 거야. 똑같아.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 2025년이나 똑같다.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다 해놓으셨냐 이거예요. 많은 분량에 성경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왜 시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얘기를 하셨냐, 시간표들을 주셨냐. 여러분 해명해 보세요. 한번 해명해 보시라고. 네, 아침부터 이제 싸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부드럽게 안 나가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오는 게. 그래서 좀 세게 나갈 수도 있다. 세게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나면 제가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가지고 마지막 세대에 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될 거야. 증인. 누구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거는 이미 다 알잖아 여러분. 왜 믿는 사람 앞에서 증인만 쓰려고 그러냐고. 다 알고 있는데. 증인 안 써도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누구에게 증인이 돼야 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제 얘기가 틀리나요? 제 얘기가 정말로 어떤 뭐 오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 멸망당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참 좋겠다. 아시겠죠? 자, 이 나라들이 등장한다. 자, 보세요. 지금 현 그 시점에서 이 세계 정세를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가 먼저 얘기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페르시아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리비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뭐 이런 나라들 나오잖아요. 탄탄탄 하는 이슬람권 나라들. 자,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저 러시아를 위시해 가지고 이제 탄탄 붙은 나라들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 탄탄 그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 그런 나라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반대 세력으로 나라들도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에스겔 38장 13절에 나온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세바와 드단을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 나라들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아까 이제 고가 마오개 전쟁에 참전하는 나라, 침공하는 나라들, 연합군들은 다 친러 세력들이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어디냐? 친미다예요. 친미다. 희한하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이 상황들이? 2600년 전에 쓰여진 그 에스겔서에 지금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기록했는데, 근데 지금의 정세와 너무 똑같죠. 그래도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래도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 희한하게도 아까 그 이슬람권 얘기했잖아요, 제가. 페르시아, 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뭐 튀르키예 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갔다. 원리주의. 강경파로 갔다. 이슬람 강경파로.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보시면 어때요? 서방하고 교류하잖아요, 여러분. 친미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친미. 친미.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에서도 뭐냐면 온건파잖아. 온건파. 시아파, 수니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온건파. 이슬람이지만 온건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까지도 여러분 이 전쟁의 내용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비하죠.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3절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38장 13절. 자, 세바와 드단 다시스 상인들 얘기했죠. 자,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나토를 위시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친러 세력들과 대치하고 있죠. 반대하는 거죠. 자, 희한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곳의 젊은 사자들이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곳의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자, 물론 이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 보면은 보세요. 자, 아까 유럽 지역이 이제 다시스 상인들이니까 유럽 지역, 서유럽 지역이 지금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정세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세바와 드단, 이제 그 나라들이, 일대 나라들이 친미 성향을 띠고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다. 그렇죠? 이란하고도 대치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라고 돼 있자, 그곳에.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에라고 돼 있으니까 자,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쪽이죠, 유럽 쪽. 다시스의 상인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의 젊은 사자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이 맞겠죠. 지역적으로. 그러면 유럽에서 여러분 젊은 사자들이라고 표현된 그런 사자가 어떤
나라의 어떤 문장이기도 하고 사자가 그 나라의 대표성을 띠는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가 딱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어떤 나라? 그렇죠. 여러분 똑똑합니다. 참 이게 바로 영국이죠. 영국, 잉글랜드. 대영 제국.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대영 제국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8세기, 19세기 막 이때 뭐 예를 들어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뭐 왕들, 여왕들. 그래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영국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권 국가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거의 지배했던 패권 국가. 그런 나라였잖아요, 영국이.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은 그런 나라였잖아요. 자, 거기에 희한하게 그 문장이 사자예요, 사자. 사자. 그런데 여기는 젊은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자들이. 그곳에 모든 젊은 사자들. 근데 보세요. 너무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자, 영국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영국이 사자가 문양인데, 거기서부터 나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영국으로부터 나온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죠, 미국. 약 200년 전에, 그죠?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퓨리탄들이 넘어왔잖아요, 이제. 넘어왔잖아요. 대륙으로 넘어와서 신앙을 지키려고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고, 이제 건설한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다. 아메리카다. USA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뭐 카나다도 마찬가지죠. 카나다도 영국에서 나온 거죠. 캐나다. 영국에서 나왔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 나왔죠. 뉴질랜드. 영국에서 나왔죠. 그 영국 국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그리고 옛날만 해도 이제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뭐 왕들이 그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방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많다고 영국에서 비롯된 나라들. 영국의 여왕을 왕으로 이제 그 섬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영국에서 비롯된 나라들이죠. 파생된 나라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추정을 한다면 영국이라고 사자를 추정하고 그곳의 모든 사자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젊은 사자들이죠. 젊은 사자들. 그러니까 신생 국가들. 다 신생 국가들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 얘기를 했다 이거 이 얘기. 왜 니네들이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냐 이거. 왜 내려왔냐 이스라엘을. 우리는 반대한다. 왜 내려왔냐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이거죠. 자, 지금의 구도와 똑같아요, 안 해요?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자,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대를 말해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와 때를 보라, 이거. 때를 봐라. 때를 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이 설교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자, 이런 류의 설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사에서 가정을 잘 꾸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이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했냐 이거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대언자들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음했고 음란하다 이거예요. 음란하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요? 이제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나라들도 얘기하시잖아요.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다.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 때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리가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실 거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거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저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저 이집트가 아직도 강성하다. 저 남방에 있는 이집트가 강성하니까 우리는 이집트에게 붙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잖아. 이집트로. 예레미야로 그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끌려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생을 이제 이집트에서 마감하죠. 예레미야가.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결론적으로.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말 그대로 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포로 생활에서 잘 이제 연단을 받고 돌아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거기서 충분하게 연단을 받으면은 내가 예레미야에게 대언한 대로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본토 땅으로 돌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왕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들의 메시지, 이 시대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메시지. 제가 대언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대언하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똑같아.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한테 망할 때도 다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고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던 사람들이 다 망했죠. 다 망했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 놓아 외쳤는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도 많이 갇혔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다고 전승이 되어 있어요? 톱에 켜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톱에 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꼴통 같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얼굴도 이제 얼굴 드러내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성경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거다. 근데 너무 구독자가 안 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얼굴 좀 내놓고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 얼굴 내놓고 찍는 영상들은 이제 좀 뭐랄까요, 클릭 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굉장히 저는 이 컨텐츠가 저는 이 방법대로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4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죠. 반대하는 나라들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자, 그들이 반대하죠, 지금. 정세와 똑같다 그래서 똑같다. 세바드단, 아까 얘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일대, 그 다음에 서유럽권 나라들, 나토 위시한 서유럽권 나라들, 그 다음에 영국에서 비롯된 미국 플러스 이제 그와 동맹국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왜 쳐들어오냐 이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오늘의 어그로죠,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만 했지, 결국은 이 쳐들어온 거를 막아요, 못 막아요?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았으니까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못 막았으니까 쳐들어오잖아요. 폭풍같이 일어나가지고, 자, 보세요. 9절.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연합군들이. 그런데 이 지금 반대 세력의 나라들은 말만 했지 뭐예요? 이 전쟁을 막지를 못하죠. 자, 이 구도가 여러분 다음 편에 이제 제가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떤 시대와 시기를 말하지 않느냐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서 그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